오늘 본문을 보면 두 종류의 소동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한 종류의 소동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마음에 심겨져서 그 마음의 가치관들이 깨어지고 또 기준이 바뀌면서 일어난 내면적인 소동이 로마로 가야 하리라라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진 비전으로 이어지는 소동이 있는가 하면, 오늘 아데미 신전에 은장색들이 모여서 이 소요와 또 소동을 일으키는 자신의 유익을 위한 그런 보이지 않는 충동과 소동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이 만들어내는 사회의 질서는 반드시 기존 질서와 충돌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기존 질서에 있던 사람들이 복음과 복음이 만들어내는 그 가치와 사회에 대하여 저항하고 또 빼앗기지 않으려는 그 기득권을 주장합니다. 29절을 보면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알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토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온 시내에 요란한 일이 생겼습니다. 은장색 데메드리오를 시작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시작했죠. 경제적 유익의 감소 때문에 시작된 논의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제 본문을 보면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에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이 종교적 명분을 갖다가 붙여서 거룩한 소동으로 둔갑시킵니다. 또 하나, 온 아시아의 이 신전 모형, 이 모형을 공급하는 이 에베소의 이 도시 문화, 상품, 이 도시 캐릭터를 분명하게 하는 이 경제, 지방 경제의 그 랜드마크를 부각시키면서 도시 아이덴티티, 이 애향심, 이것을 부각시킵니다. 참 우리는 어떤 명분을 붙이면서 정말 자신을 위한 거룩한 뜻으로 변모시키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이 오셔서 일으키시는 생명의 분쟁, 말씀으로 인한 분쟁은 우리의 명분, 그것을 다 여실하게 내려놓고 보게 하시고 우리의 속된 마음을 발가벗겨서 회개케 하시는 반면에 오늘 자기 유익을 위한 명분, 소동은 명분을 붙이고 더 거룩해 하고 또 오히려 둔갑시키는 자기 합리화의 명분들을 쌓아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속에 내 마음이 정직하게 보여지고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일으키시는 소동에 대하여 정직하게 반응할 때, 이유를 갖다 대지 않을 때, 합리화시키지 않을 때, 그것이 에베소 2년의 말씀의 역사로 나타났듯이 나에게 생명 역사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거룩한 명분이 붙여진 분노,
이 소동의 시작은 경제적 이익 때문에 그랬지만 이제는 지역 경제, 종교적 명분, 그래서 모두가 함께 하게 된 이 온 도시가, 온 시내가 요란한 소동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상을 만드는 이 신전 모형 만드는 제작업자들끼리만의 소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판매하는 상인들의 소동으로 번져갑니다. 또한 이 지역 경제 생태계가 같이 들썩이게 하는 온 시내에 맞물려 있는 이 경제 체계가 흔들릴 만큼의 일로 소동으로 충동질을 해가면서 보이지 않게 조종하는 작은 소수의 무리들에 의해서 온 시내에 소동이 일으켜갔죠. 그리고 그 소동은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경제적 유익, 이 기득권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경제적 기득권이 축소되고 수입이 축소되고 또 사람들의 가치관, 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분별하게 되면서 자신들의 소득과 산업이 줄어들게 되는 그 일의 분명한 대상을 찾아서 이제 그 사람들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란노선에 갔겠죠. 바울은 그 자리에 없었던 모양입니다. 가이오와 아리스토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끌고 갑니다. 이 연극장 2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지금의 이 축구장, 원형 경기장의 사이즈의 건축물이 있었던 것이죠. 예,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아데미 신에 대하여 또 찬양을 하고 신전에서도 부족한 그 일들을 연극장에서 또 많이 이 연극화하고 또 삶과 문화라는 이름으로 이 우상의 일들이 행해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없애야 될 대상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인한 소동은 없애야 될 대상을 타인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나에게서 찾습니다. 나의 기준에서 찾습니다. 탓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변하는 소동은, 생명의 소동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소동은 나를 살립니다. 그러나 경제적 유익, 자신의 유익, 그리고 그 유익을 위해서 분명한 대상과 적이 구별되어서 그 적을 죽이려고 하는 이 소동은 결국 분쟁과 그리고 힘의 원리와 피라미드 구조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분명한 적, 그래서 이 복음으로 인한 소동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보이는 것입니다. 정죄의 대상이 다른 사람일 때는 오늘 이 외부의 소동, 도시의 소동, 경제적으로 일어난 자기를 위한 소동처럼 서로를 죽입니다. 내 마음에 정죄의식이 없고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의식이 없고 나를 향한 정죄의식이 기도와 회개와 그리고 삶의 변화를 위한 간구로 바뀔 때 우리 안에 있는 소동은 생명의 소동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정말 내 마음이 들여다 보여지길 바랍니다. 오늘 내 말하는 내용이 내 귀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말이 내 귀에 들려서 오늘 나의 모습이
거울처럼 보여지는 생명의 소동이 내 안에 일어나는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 이제 큰 일이 난 것이죠. 근데 29절에 30절, 31절을 보면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바울은 들어가려고 했던 것이죠. 자신의 안위보다 이 동료들의 안위가 더 걱정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소동의 근원이 바울 자신에게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강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선포하며 세상 나라가 어떠한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회적 거울, 양심의 거울, 그리고 인간 본성의 거울,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들어가서 내가 그랬고 나는 로마 사람이고 로마 사람에 의해서 정말로 이 합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군중들은 성난 군중입니다. 앞뒤 없이 모인 군중입니다. 그리고 이 군중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3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하고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25,000명이 모인 경기장은 야구 경기를 하던 축구 경기를 하던 왜 모였는지가 분명합니다. 무엇을 응원하는지가 분명합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모인 25,000명 경기장에 많은 사람들은 서로 다 각각 자기 말을 하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며 그리고 태반이나 왜 모였는지 모른다. 여론의 힘, 군중의 힘이 명분 없이도 그리고 사상 없이도 올바른 이유 없이도 모여서 사람들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이 이 사회적 소동의 특징입니다. 생명의 소동이 아닌 이 사회적 소동, 개인과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이 충동질된 소동의 방향은 누구도 왜 모였는지 묻는 사람도 없이 그리고 가리워진 눈으로 누군가를 죽이려는 그런 희생양을 찾아서 가는 것이 사회적 소동의 내면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가르쳤던 에베소의 사람들 중에 에베소의 관리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글을 써서 사람을 보내서 관여할 일이 아니다. 정말 그 일을 명분을 따져서 사람들 이성과 논리로 침착하게 해서 할 일이 아니다. 지금 들어가면 같이 휩쓸려서 큰 일을 당할 수 있다. 이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조금 고민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결정했고 로마도 가야 하리라라고 그 큰 그림과 비전에 응답했을 때 이미 자기 목숨은 내어놓았던 사람이죠. 그러나 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 해야 될 자기 보존,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맡기신 일을 위하여 자기를 지키는 것,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또 누릴 수 있지만 누리지 않는 것, 가질 수 있지만 갖지 않는 것.
그래서 거룩한 꿈이 너무 중요합니다. 꿈이 없으면 우리의 시선은 바로 이 목전 앞에서 살게 됩니다. 편한 것, 보기 좋은 것, 그리고 있어 보이는 것, 알아주는 일을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거룩한 꿈을 가진 사람은 자기 단도리를 합니다. 지켜요. 정말 중요할 때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자기를 관리해 갑니다. 꿈을 키워 갑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켜 갑니다. 하나님께 자기를 내어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꿈이 자기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자기를 드리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요, 그 로마에 가야 하리라, 제국의 심장에 에베소 도시에서 일어났던 이 소동,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보기 위해서 오늘 자신의 그 의분, 그리고 설명, 해명,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멈춰서야 되고 후퇴해야 되고 설명하지 않아야 될 때도 있죠. 안타까울 때. 그리고 오해받을 수도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꿈을 가진 사람들의 내면의 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꿈이 있지만 여러분, 때와 장소와 상황을 위해서 분별해서 무엇이 더 하나님에게 큰 은혜와 덕이 될 것이며, 그리고 작은 미물이 나지만 하나님의 이 유효한 일을 위해서 나를 쓰실 수 있는가, 여러분, 그를 위하여 말도 행동도 그리고 만남도 여러분 앞에 구별되기를, 하나님 앞에 구별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33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를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네, 유대인 중에 은장색이었던 사람, 유대인 중에서 은장색의 이 신상을 만드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유대인은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상신을 만들고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 중에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자신이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인과 다른 유대인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설명하지 못합니다. 네, 이 성난 군중 앞에 유대인은 그리스도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똑같은 사람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인 줄 알고 한 소리로 외칩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 아데미어 2시간이나 외칩니다. 자기 유익을 위한 이 소동이 앞뒤 없이 명분 없이 그냥 소리치는 외침으로 사람들의 본성과 감성을 끌고 가서 거대한 불길로 만들고, 그리고 이 운동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왜 이런 사회적 소동이 일어나는가? 결국은 자신의 유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명분으로 포장했지만 오늘 이 사회적 소동의 이유는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가르쳤던 하나님 나라 때문에 온 것입니다. (2년마다)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아침 저녁으로 일하면서 낮에 잠 안 자고 또 낮에 쉬지 않는 사람들과 말씀을 심으면서 만들어낸 사회는 어떤 사회였는가? 예수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이름으로, 실감나는 이름으로, 그리고 신비하고 기적적인 이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무당들 그리고 스기야의 아들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축사를 하려고 했을 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라고 그 위에 올라가서 그 사람들을 조롱했던 일이 온 에베소의 전역 뉴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이 이슈가 되었고 경외함이 되었고 두려움이 되었고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되었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고 살고 있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대각성을 일으켰어요.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처럼 살기 시작했다라는 너무 큰 사회적인 울림을 일으키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거부했어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그 사람들, 정말 그 미신을 믿는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유일신 하나님이 하나님이며 나는 이 거룩한 믿음이, 거룩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다라고 믿었고 그 아담의 신전에 대하여 거부하고 이제 경제 흐름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또한 믿지 않던 무당들이 자신들의 본업, 생업, 그 밥벌이 50억이나 되는 그 책, 도시의 모든 불호 문서들이 다 나와서 태워졌어요. 도시가 바뀌는 일. 그래서 여러분 이 사회적 소동의 원인은 하나님 나라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을 통해서 이 소동이 시작된 것이죠. 근데 이 소동의 시작은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받은 사람 내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면, 하나님이 임하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정말 실제가 되고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정말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고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부활시키셔서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분이 이 안에 들어오시면요, 내면에 그 영혼에 지진과 소동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여태까지 알고 살았던 사회적인 기준과 가치와 목표가 이제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23절에 써 있는 말씀이에요.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 말씀, 이 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삶의 기준, 방식 자체에 대한 혼란, 깨어짐, 소동 일어납니다. 세상 나라에서 살고 있던, 자기 나라를 구하고 있던 그 사람 앞에,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고 이제 세상 나라가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에베소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하나님이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다. 빛이 들어왔다. 그래서요, 내 안에 어둠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 살았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자기가 다스렸던 세상을 추구하는, 자기 나라를 구하려는 이 자기보다 하나님이 임해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더 축복인 것이 알아지는 것입니다.
잘못 살았다로 사람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도 축복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것이구나, 빛이 나를 다스리시는 것이구나, 그동안 속고 살았던 그 어둠과 악이 제하여져 버릴 때 정말 그 생명의 빛이 나를 다스려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구나를 깨닫는 그 일이 내면의 소동을 잠잠케 할 뿐만 아니라 정리시킬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회적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빛의 소동을 일으키는 빛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소금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회적인 소동,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평화를 주려 함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라고 했어요. 내 안에 세상과 나를 분리시키는 칼로, 예리한 칼로 영적 수술을 하셔서 나를 하나님에게 접붙이시는 그 검으로 나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검은요, 아프고 또 괴롭지만 살리는 검입니다. 죽이는 검이 아니고 생명을 위한 검입니다. 그리고 그 검을 경험한 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두 종류의 소동 중에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의 역사의 소동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내 삶이 정말 돌아보아지지 않는다면 이상한 것입니다. 내 삶이 돌아보아지는데 마음이 불편해지지 않으면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편해지고 갈등이 생기는데 그냥 무시하고 성경 공부를 계속 하거나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검으로 오셨고 나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셨고 나를 죽이고 태우고 내 안에 이 세상과 나를 사랑하는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지는 이 못으로 오시는 내면의 소동을 일으키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 안에 정말 이 불편함이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이 불편함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사는 것 아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불편함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싫어합니다.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 성령이 이 안에 계신 사람은 그 불편함이 느껴져서 이제 예수님 앞에 자기를 내어놓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기를 간구하고 정말 인생의 참 주인이 되시기를 기도하며 자기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왔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내면에 이 세상 가치관이 깨어지는 혼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혼동이 정리되어서 내면이 이젠 편안한, 말씀을 볼 때 편안해지고 말씀을 볼 때 정말 사모함이 되어지고 말씀을 볼 때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는 세상의 빛이 되고 싶은 그 소망과 꿈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사람들이 등경을 켜서 그 말 아래 두지 않고 높은 곳에 두는 이유는요, 둘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세상을 밝히고 사람들이 살게 하기 위함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을 볼 때마다 살리는 꿈들이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이 안에 탁 들어오시고 내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딱 들어왔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냥 달라집니다. 그게 맞아요. 중국에서 들어왔을 때
서빙고 청년부의 어떤 자매가 온 몸에 빨간 두드레기가 머리끝, 얼굴 끝까지 나타났습니다. 온 전신에. 그래서 이 부모님의 이 가정의 위기와 불화 때문에 시작된 이 20대 초반의 일이 20대 후반에 되었는데 온 몸에 빨갛게 되어서 직장 생활을 할 수도 없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이 마음에 불안과 염려와 안정감이 없는 것을 우리 몸이 먼저 아는 것이죠. 그래서 몸에서 이 이상 반응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했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정말 이 땅을 다스리시는, 우리를 사랑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기 원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심을 얘기했고, 그 자매가 그날 너무 놀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온 카톡, 예수님이 정말 그런 분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분이 정말 그런 분인지 몰랐고 부끄러웠지만 감사했습니다. 이런 카톡이 왔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몸이 자연스럽게 낫다라고 얘기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면 내가 압니다. 내 몸이 압니다. 무의식이 압니다. 의식도 압니다. 바뀝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세상에 나타나는 반향이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회의 사람들이 일으키는 거룩함에 대한 반대하는 소동의 원인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소동의 근원이 되셨어요. 동방박사가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것을 안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그 아이, 그래서 2살 된 아이까지 유아 대학살을 합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는 일이 온 예루살렘에 있다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죠. 또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소동을 일으켰어요.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렸던 무덤 가운데 쇠서랑을 차고 무덤 가운데 살고 있는 그 귀신 들린 자, 그 악귀들을 돼지떼 안에 보냅니다. 돼지떼가 바사에 들어가서 몰살을 합니다. 정말 그 일을 깨달으면, 그 일을 발견한 그 사람들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해야 될 것 같은데, 자신의 그 경제적 유익과 이익이 해하여지고 자신의 이 삶에 이 데미지가 오는 것을 싫어하고 두려워해서 예수님이 그 지역에서 떠나가시기를 구합니다. 가는 곳마다 소동을 일으켰어요. 사마리아에서는 어떻습니까? 놀랍죠. 가는 곳마다 논쟁을 일으켰어요. 갈릴리에서는 무엇이 안식일이냐? 유대인의 그 1500년의 안식일의 기준을 흔들어 댔습니다. 죄를 사할 수 있다고 말하시면서 신성모독, 여러분, 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소동을 일으키는 일, 예수님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스데반도 그랬어요. 스데반이 돌 맞아서 순교한 이유는 유대인들, 정말 잘 살고 있다고 포장하고 살고 있는 유대인들 마음에 돌을 던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소동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장,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함께 유해요. 죽음을 다루는 사람들과 함께 거하지 않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함께 지냅니다. 그리고 요바에 가서 고넬료라는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하고 함께 있고, 그리고 성령 강림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받은 자들에게는 이것은 정말 지탄받아야 될 사회적 소동이죠. 그러나 생명, 본질,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은요, 사회적 금기와 또 전통을 넘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걸어갈 때
그 마음과 생명의 열매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살립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불편함과 그리고 율법에 더욱 매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불편한 일이 있다면 정말 그것이 왜 불편한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무엇인가? 생각하여서 베드로와 그리고 사도 바울과 또 스데반의 편에 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에베소 사람들을 마음 안에 함께 서지 않는 거룩함이 임해와서 내 마음에 소동이 일어나는 그리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반응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2시간 동안 외칠 때 한 사람이 나와서 정리를 합니다. 아마 이곳에 이 서기장이니까 뭐 국회의원 정도, 시장 정도 되는 사람 같습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더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 서기장, 시장 같은 사람이죠. 정확히 나와서 사례 분별을 해줍니다. 근데 이 공직자들이 해야 될 일이 이 일인 거죠. 이 명분 뒤에 숨겨져 있는 이 소동, 그리고 소동 뒤에 이 명분의 진위 여부를 가려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이 서기장. 우리 나라를 위해서 저희가 좀 기도하고 또 각각의 영역, 경제, 또 이 법, 정말 이 리더들이 정말 이렇게 이익과 명분 뒤에 사람들을 정말 옳은 대로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이 싸움을 붙이는 일을 그만하고 또 소동을 만드는 이 소수의 사람들의 이 일들을 좀 정확히 볼 수 있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얘기하죠. 이 에베소 시가 어떤 시인가 아데미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정확히 얘기를 합니다. 신전 물건 도둑질하지 않았다, 비방하지도 않았다. 그러니 경솔히 행하지도 말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경솔히 행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믿는 자들에게 더욱 경솔히 행하지 않아야 할 더욱더 큰 이유들이 있습니다. 성급한 말, 성급한 판단, 성급한 해결, 성급한 대답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룩한 기준을 가진 정말 사람들을 멈춰 세우고 잘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사려 깊은 말과 행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본질을 탁 붙들어내요. 더메드리오, 은장색의 이 조합장 같은 사람이죠. 그와 함께 있는 직공, 어디서부터 시작된 명분인가를 정확히 짚어냅니다. 우리 사회적 리더들이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언론도 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사회적인 영향력이 어떻게 생기는가?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믿는 사람으로 각각의 사회적 영역에서 살 때 그렇게 된다고 믿습니다. 한 사람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가? 여러분, 믿는 사람 한 사람이 곳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룩한 부담감으로 살 때, 사회 속에서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준과 생명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할 때 저는 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세상 소동과 구별되는 하나님 나라의 소동은요, 자기 깨어짐, 자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변함으로 생겨나는 그 소동이에요. 반드시 사회적인 반향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생명의 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면 반드시 생명의 영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서면 정치든 경제든 법조계든 교육이든 문화계든 예술계든 여러분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뀌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이 안에 실제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정말 전능자 하나님이시라고 여겨져서 세상보다 큰 이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믿어져서 안정감이 생겨서 사람이 나를 해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룩한 소신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네, 세상은 능력이 바꿉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룩한 변화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실로 느껴지는 바로 이 거룩한 소신의 사람들에 의해서 바뀌어갑니다. 여러분, 그게 기독교 역사였습니다. 오늘 이 서기장 사회적 리더십 아주 훌륭합니다. 그 위에 거룩한 리더십,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있는 리더십, 그래서 이 소동을 생명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결론은 이에 그 모임이 흩어지게 하니라. 네.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내면의 혼란함이 하나씩 하나씩 정리되어 가기를 축원합니다. 1년 동안 우리의 가치관이 무너지고 또 복음으로 인한 내면의 소동 때문에 우리가 혼란스러워지지만 생명으로 향하는 자기 깨어짐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소동은 자기 세움, 자기 지킴이지만 우리 안에 깨어짐, 자기 깨어짐의 내면의 소동을 통하여 사회적 하나님의 역사, 거룩한 역사, 우리가 흘린 땀방울이 묻어있는 손수건과 앞치마를 통해서도 사람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그리고 도시의 문화가 바뀌는 역사,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기대가 되고 그 꿈을 위해서 나를 보존하고 지키고 나를 맞춰가게 되는 것이죠. 기대합시다. 오늘 이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도 그 임재가 사실이어서 세상 앞에 당당히 세상의 거룩한 변화로 바꿀 사람으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세상이 너무 커 보여서 작아진 많은 사람들, 혼란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세상 때문에 이 내면이 소동하고 위축되고 그리고 괴로운 많은 사람들 안에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세상보다 큰 일을 이 안에 깨닫게 하고 넣어주는 말씀 사역자로 여러분 부지런히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보다 큰 이가 이 안에 계시면 세상이 이겨지고 세상에서 일어난 어떠한 일도 하나님의 깊은 섭리로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리고 생명의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